자, 멍텅구리 배라는 토픽으로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다양하게 그려놓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도를 방주로 묘사합니다. 홍수로 온 땅을 삼켜버린 물을 세상이라고 하고, 그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방주라고 묘사한다면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도 하고, 넓게는 교회라고도 하며 또 성도라고도 칭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방주는 어떻게 생겼느냐? 말씀이 이렇습니다. 15절에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방주의 설계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설계도의 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시한 방주의 설계도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설계된 방주의 특징이 뭘까? 일단 방주는 우리가 아는 배와는 전혀 다릅니다. 방주의 특징은 일단 이 조타기가 없어요. 운전대가. 그리고 방향 조절하는 게 없어요. 세울 돛도 없고요, 내릴 닷도 없습니다. 또 하나, 동력이 없어요. 엔진이 없어서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멍텅구리 배인 거죠. 그냥 다 막혀 있는 박스에 그냥 둥둥 떠 있기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방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최고 목적은 뭐냐?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는 세상이란 물에 가라앉지 않으면 되고요, 세상이란 물에 풍덩 빠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를 두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는 배가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배라도 있었겠죠. 그런 이 방주와 배와의 차이는 뭡니까? 배는 일단 키도 있고 엔진도 있고 돛도 있고 닷도 다 있습니다. 아주 샤프하고요, 멋지고요, 수시로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여유도 느끼고요, 밖을 보면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배라는 특징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냥 큰 박스일 뿐입니다. 멍텅구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떠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뭘 원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원할까요? 배를 원할까요? 배를 원하죠. 방주는 싫다는 겁니다. 배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조타기가 있는, 키가 있는 배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엔진도 달고 돛도 있고, 멈추고 싶으면 멈출 수 있는 닷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는 배를 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 이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는요, 물폭탄이 무려 40일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홍수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작년에 작년에 스페인에 1시간에 43mm,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4cm 정도 조금 넘는 것인데, 이 정도가 갑자기 내렸다고 이틀 만에 한 도시가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아니, 겨우 이 정도 비도 이런데 그것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물폭탄이요, 밤낮으로 여러분 쏟아지고요, 아래에 샘들이 터지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까지도 다 잠겨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배와 방주의 운명은 갈립니다. 아니, 배를 탄 사람들은 그 홍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폭풍이 있을 때 그 배는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 살 길은 딱 하나, 정말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이 멍텅구리 같은 이 박스 같은 그 방주만이 여전히 떠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방주를 타고 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요, 사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방주가 되어 떠 있고요, 하나님은 그 방주를요, 순한 순풍으로
부슬비로, 때로는 폭풍으로, 쓰나미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방주처럼 다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성경에 이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기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입니다.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갈대 상자도 테바, 방주도 테바.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노예들이요, 이 애굽 왕의 이 지령으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했기 때문에 부모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방주 똑같아 했습니다. 그것에 모세를 넣고 물 위에 띄었습니다. 부모도 아이도 형제도 어디로 흘러갈지를 알지 못하고 띄울 뿐입니다. 다 몰라요. 그런데 그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띄어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누구 앞으로요? 바로의 공주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거든요. 아기 모세를 애굽의 왕자가 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만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대로 착착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 나일강의 바람과 물결을 통해서 그 갈대 상자를요 이리저리 요리조리 이렇게 움직이고 피하고 인도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였느냐? 바로 공주 앞으로 흘러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떠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키도 없고요, 내가 세울 돛도 없고요, 내가 만들 엔진도 없지만 그냥 멍텅구리 배처럼 보이지만 그 방주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오직 뭐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방주를 탔다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띄워졌다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 파도, 폭풍, 심지어 쓰나미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30년 정도 전이었나요? 제가 청년 때 호주에서 1년 동안 보낼 때요, 어느 날 친구랑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3D 영화를 아시지요? 가본 분이 여기도 꽤 있을 건데, 이채 영화관이라고, 사실 여러분 이거 젊었을 때 봐야지, 여러분 나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한두 시간 보고 얼마나 속이 어지럽고 미식거리든지 이것도 젊을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3D 영화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당시 199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호주에서 3D 영화를 그때 처음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그 아무런 정보가 없이 이제 영화관에 가니까 뭐 이상한 안경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1930년대 미국에서 첫 이 선을 보였을 때 그 영화 이름이 튀어나온 영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 안경을 쓰면요 이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그 영화가 다가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공이 날아오고요, 새가 머리에 맴돌고요, 내가 탄 비행기가 순식간에 막 떨어지고요, 이렇게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안경 하나씩 주더라고요. 손에 쥐고 이제 들어가는데 마침 그날 또 10분 늦게 들어갔네요. 늦게 들어가서 어두운 곳에서 드듬드듬 자리를 찾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영화관에 있는 관객들이요 다들 좀 이상한 겁니다. 일제히 비명을 지르는데요, 스크린은 아무것도 없는데 비명을 지르는데 제가 그 한꺼번에 이 지르는 이 비명 가지고 제가 간 떨어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갑자기 지르는지. 그리고 갑자기 수백 명이요 일제히 오른쪽으로 몸을 확 제끼더니 또 일제히 양손을 올려서 무엇을 잡으려고, 한마디로 제가 딱 미쳤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단체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을 피하고 괴성 지르고 뭔가를 잡으려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리고 제가 자리를 겨우 찾아서 앉아서 입체 안경을 딱 쓰니까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대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도 그 바보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요, 갑자기 시커먼 게 오는데요 안 피할 수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싹 피합니다. 정말 공이 날아와요.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바보짓을 하는데 3D 영화 처음 본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키를 다 반납하고 내 돛과 내 닻을 다 떼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이제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세상을 나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뭘로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을 믿음으로 보는 안경을 써야 돼요. 믿음의 안경.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아야만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이 성경이 파악이 되고 이 성경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보고 이들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면요, 믿음의 안경을 보는 순간 다 이해되고요, 확실한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방주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성도는 믿음의 안경을 쓰면요, 써야만 감옥 안에서 찬양하는 바울이 이해되고요, 모리아 산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고요, 적군 여리고 성 앞에서 나 죽으라 하면서 매일 성 주변을 위험하게 도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안경을 벗고 이 성경을 보면 다 무모한 일이고 다 엉뚱한 일이고 다 바보 같고 손해 같은 일이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성경을 보며 그 안에 일을 보며 그 안에 사람들 올 때 우리는 박수를 동일하게 치며 맞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참 축복이지 라고 깨닫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방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재미도 있고요, 행복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평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벗고 방주 안에 있으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내가 키가 없잖아요, 운전대도 없잖아요, 돛도 못 달잖아요, 닷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함에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힘듦을 우리가 당한다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순풍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오늘도 때로는 비로, 오늘도 때로는 폭풍 가운데도, 오늘 우리의 쓰나미 같은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폭풍과 엄청난 홍수가 우리를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주를 탔는데 배를 탄 것처럼 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불신자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편 30편 5절에 내 길을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하신다고요?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이루신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주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 시작.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홍수 사건을 제2의 천지창조라고 합니다.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사람이나 짐승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로 드리라는 그 짐승의 수가 보십시오, 차이가 납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 개요? 7씩.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밖에 사용할 수 없었기에 2-3배나 더 많이 방주에 넣은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기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사명처럼 보이는 이 멍텅구리 방주 안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제사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성도의 삶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그 안에 말씀과 기도 있죠. 찬양은 크게 보면 곡조를 담은 기도이니까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주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로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오늘은 기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은 우리가 2주를 걸쳐 들었으니까 오늘은 기도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누군 그래요.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대요. 눈에 당장 보여지는 것도 아니니까 대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능력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가 능력이란 것을 알지 못하면 방주 안의 성도의 삶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기도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방주의 삶이란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채석장, 돌을 깨는 그 채석장에 믿음이 좋은 김씨가 있었습니다. 이 점심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집에서 싸온 이 도시락을 꺼내 먹는데 얼마나 일이 고달프고 고된지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이렇게 붙잡고 이 도시락을 급히 먹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만은 바로 그 도시락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하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와 감탄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렇게 합니다. 도시락을 꺼내놓고는 기도하는데 그 식사 기도가 어쩔 때는 3분도 되고 어쩔 때는 5분도 되기도 합니다. 자주 김밥 한 줄을 가지고 와서 밥을 먹는데 그것도 그 한 줄을요 앞에 딱 두고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도처럼 얼마나 감사를 하고 얼마나 감탄을 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오늘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맛있는 김밥을 싸준 아내를 주시고 주저리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밥을 먹다 말고 그러니까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김씨를 막 놀려요. 야야, 누가 보면 상다리 부러지게 진수성찬 앞에서 기도한 줄 알겠다. 김밥 한 줄 주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고맙냐? 김밥 한 줄 싸주는 그 마누라가 그렇게 고맙냐? 김밥 한 줄이 그렇게 좋냐?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놀려댑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김밥 한 줄을 놓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이 주변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야 하는 말이, 야 김씨 빨리 눈 떠봐. 지금 자네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김밥을 가지고 도망간다. 김밥을 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진짜 김밥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개가 그 김밥을 물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는 도망가는 그 개를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허둥대둥 나면서 김밥 쫓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래서 더 난리를 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데 그 김밥을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이 김시대에서 오르르 하고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그 채석장에 이 돌더미가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김씨랑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방금까지 김씨를 놀려댔던 그 사람들이 다 깔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죠? 뭐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개를 보내서 그 김씨를 그 무너질 그 돌더미에서 건져낸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김씨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어느 누구도 조롱하지 않았답니다. 하는 말이, 야 정말로 김씨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살아계셔. 여러분, 방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배를 타고 키 들고 돛 들고 닷 들고 엔진을 켜고는 자기 힘으로요, 자기 힘 닿는 대로 돈 벌고 보험 들고 높은 곳으로 달려 또 달려 빨리 하면서요, 이런 것들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안전하게 느끼며 떵떵거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꺼번에 이 달려드는 이 돌더미 위에 다 깔려버린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바람과 물결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이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요, 우리가 금요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회, 릴레이 기도회, 주일 예배 때마다 부르짖는 이 기도들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배를 탈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좋은 주말에 이 많은 짓이냐 하지 않겠습니까?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밤에 좀 쉬지, 그 밤에 교회 가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쩔 때는 우리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이게 뭐 될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지 우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 방주 안에 저 밖에 기도하는 것이 답답해 보일 거고요, 멍청해 보일 거고요, 이해가 안 되어 보일 겁니다. 바보같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스스로 똑똑한 당신들은 갑자기 들어닥치는 그 돌무더기는 어떻게 피하시려고? 기도만이 답인데 이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 돌무더기는요, 기도 외에는 못 비켜요. 하나님이 개를 보내지 않으면 못 피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못 피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지도 못하는 그 쓰나미를 배 따위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돌무더기를, 여러분 그 쓰나미를 세상이 자랑하는 이 박사 타이틀로 어떻게 요즘 치솟는 금덩어리가 그 쓰나미를 비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의 인맥과 관계 따위가 여러분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요, 조금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런 쓰나미는 오직 기도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어려움은, 이런 태풍은, 이런 폭풍은, 이런 홍수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부러워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배가 보기에는요 아주 샤프하고 화려해 보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돛도 있고 낫도 있고 닷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거 다 허당입니다. 그거 다 삽질이고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주 안에서 답답해서 곡조를 담은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때론 어린 절 옆에 딱 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내심이로다. 제가 자라서 목회를 해보니 한 번씩 아버지의 곡조 담은 이 찬양의 기도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아버지가 쓰나미를 만날 때 이 찬양으로 기도하셨구나. 이런 곡조를 담아 방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돌무더기도 달아나고 폭풍도 물러가고 쓰나미 속에서도 끄뜨겁고 도리어 이것들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믿음이 와요. 한 곡 더 불러볼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그 다음에 뭡니까? 잠잠하게. 뭐라고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말씀과 정말 이 가사가 딱 맞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이 날 향해 와도 내 영혼이 뭐요? 그 가운데 있어. 방주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주를 본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기도하면 뭐가 좋은 줄 압니까? 여러분 오늘 방주를 만드는 보면요, 창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창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을 향해 딱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위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요
뭐가 좋냐? 비교할 게 없어요. 하늘만 보니까요. 하나님만 보니까요. 잠잠하게 주님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방주로 통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달라요. 세상에서 배를 타고 앞뒤 좌우 위아래 여러분 세상 사는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이면 다 좋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인은요, 보면 볼수록 이 보이는 스펙트럼이 넓으면 넓을수록 뭐 하는 줄 압니까? 비교합니다. 그럼 불공평해지죠. 이런 비교하면요, 좌절하든지 교만을 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사는 방주 안에 이 세상은요, 어때요? 위만 보니까요, 공평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는 이 가치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사실은 1,000억 넘지요. 이 땅에 주님의 자녀를 사고 죽어도 하늘 날아가니까요, 이 1,000억 같은 이런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받았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몇천 원, 몇만을 두고 찢고 뽑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있고 없고가 우리 가운데 무슨 불평감, 무슨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늘 경쟁해야 되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을 봐도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배를 타면요, 불공평한 세상을 보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외모부터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모가 능력이라며요. 외모가 스펙이라며요. 그래서 옆에 너무 예쁜 애들이 있어요. 그럼 요즘 여러분, 걸음만 가도 예쁜 아이들 있잖아요. 보기만 봐도 기분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도 있을 뿐더러 때로는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안 생긴 애들도 있잖아요. 정말 안 생겼어요. 딱 보면요, 보는 순간 절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어야겠다. 너 진짜 교회 나와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 막 전도하고 싶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막 올라온 친구,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게 태어났는데,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조타기를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분주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 우울과 그 불안과 그 불공평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방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쁘다는 것, 이거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잘생겼다 여겨도요, 옆에 박보검이 서는 순간 오징어가 되지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예쁘다 생각해도 누구 있으면 예쁜 사람들, 저는 이 적으면서 소피 마르소가 생각나더라고. 여러분, 소피 마르소 옆에 딱 비교되는 순간 그냥 여자 오징어가 되잖아요. 불공평해요. 학교도 똑같잖아요. 어떤 애는 기본적으로 공부머리가 타고났어. 알지요? 여러분, 제일 차이 나는 것이 이 공부머리입니다. 옆에는 정말로 밥 시간을 쪼개가면서 쉬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막 책벌레처럼 열심히 열공을 하는데 미안하게도 타고난 머리가 안 좋아. 공부 방법도 제대로 몰라. 그런데 보면 저 애는요, 아빠가 의사고요, 엄마가 교수야. 집안이 그냥 머리 자체가 공부 쪽으로 세팅돼 있어요. 조금만 공부해도 막 3배, 4배 효과가 있고, 이런 친구들은 학창시절 내내 놀아도 고3 때 정신만 빡 차리면요, 스카이대 갑니다. 그런데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은 다 다니고 뭐 쉬는 시간도 쪼개서 공부하고 막 그래도 이 머리가 안 타고 나면요, 여러분 지방대도 겨우 들어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너무 내가 몰아붙였나?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면요, 그 사람들은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불안하고 초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 번씩 동창들을 만나면 짜증나는 일들이 있지요. 뭐 특별히 보면 학교 다닐 때 껌 씹고 다니고 껄렁껄렁해 다니고 오토바이 남자 또 뒤에 타고 다니고 일진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애들이요, 시집을 잘 가요. 왜냐하면 사람 보는 눈이요, 그렇게 막 세상 어릴 때부터 살면서요, 사람 대하는 법을 알고요, 눈치가 백단이고요, 이 사는 재주가 딱 있어서 결혼 시집을 그리 잘 가요. 남편들이 막 사자 돌림에다가 전문직에다가 얼굴도 잘생겨, 거기다가 가정적이야, 막 서울말을 하면서 부드러워. 그런데 나는 부모님 백도 없어. 학교 다닐 때부터 억척스럽게 아르바이트하고 학점 챙기고 열심히 사는데 그냥 남편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어우, 결혼하니 백수네. 술은 얼마나 먹어대는지 평생 남편에게 로맨틱하게 꽃 한 번 못 받아. 여러분, 그런 가정의 배를 타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를 타고 엔진을 풀가동하면서 돌리고 돌려도 한 번 편하게 발 쭉 뻗고 잡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배를 탄 인생들입니다. 이 배는요, 홍수에서는 못 살아남아요. 열심히 해도 갑작스러운 쓰나미에서는 못 살아남아요. 이런 인생은 아무리 잘났든 몰랐든 간에 상관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 이 세상 아무리 불공평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기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며 엎드려 이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시작. 출애굽기로 따라가 봅시다. 오늘 두 부분을 우리가 읽었지요. 출애굽기로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 고센 땅이란 곳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으니 엄청 고생했겠지요. 그러나 딱 하나 그런 고생 가운데도 좋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 제국, 이 애굽 안에 있었으니 애굽의 보호 아닌 보호를 받게 되어서 여러분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넌 후에 첫 전쟁을 맞이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러면 첫 전쟁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전쟁하는 법, 병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이 대목인데요. 전쟁의 매뉴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3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귀에 외어 들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외어라고 하는 거예요. 암송시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전쟁법을 주님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전장에서 여호수아가 정말 자기의 칼로 피터지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승패는, 그 전쟁술은, 그 창검술은, 그 병법은 그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기도의 손, 모세의 손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이스라엘 싸움의 승패를 가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첫 싸움을 하시고는 모세에게, 너 여호수아에 가서 이 말을 전해. 무슨 말을 전하느냐? 이것을 암송하라고 하는데요. 모세가 손을 올리니까 뭐 했고요? 승리했고, 손을 내리니까 졌다, 이 말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아니 기억할 정도가 아니라 외우도록 해라. 여호수아가 외워 툭 치면 나오도록 외우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외워야 하나요? 이유는 간단하죠. 전쟁할 때는 생각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지 머리는 알지만 치열한 전쟁의 싸움에서는, 그 영적 현장에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이거 외우지 않으면요 툭 치고 쑥 나와야 되는데, 외우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암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도가 살면서 어떤 문제 봉착하고 어떤 문제로 되게 힘들어지면 모두들 다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뜨겁게 기도할 것 같지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집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그 문제 앞에 두고 무릎을 딱 꿇고 어디서라도 주님의 도움을 구할 것 같지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고 극소수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삶이 어려워지고 정신이 없으면 그 문제를 들고요 사람 찾아다니고 정복하고 다니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힘들면 퍼질러 앉아 울어버리고, 이게 되지 기도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 반대로 전쟁에서 이기면 기도가 되냐? 아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운전으로, 자기의 키로 막 잘 되니까요. 이것을 엔진을 더 돌린다고 정신없지, 더 열심히 살려고만 몸부림치지,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전쟁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 김집사야, 너 머리 쓰지 말고 외워. 그냥 외워. 어떤 일이든 무조건 기도해야 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수시로 기도로 진행까지 해야 돼. 그리고 일을 마칠 때는 무조건 기도로 마무리해야 돼. 시작도 중간도 마무리도 기도로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와 이 지도자 바톤 타치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30개의 성을 쳐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싸워내야 돼요.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뭐요? 기도함으로 이겨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치열한 현장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워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지만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라고 우리는 속으로 외우고 또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영훈아, 김집사야, 박집사야, 지금 아무리 네가 열심히 해도 안 돼? 이건 누가 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해야 돼. 밥 먹으려면 네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야. 잠에서 일어나면 네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야. 어디 걸어가? 네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야. 합격? 네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야. 승진? 네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야. 사람들을 모아놓고 승리한 이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만세 박수 치면 여호수아, 네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이거 외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큼 능력, 이거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 사랑교회라고 박대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박 목사님이 7살 때 동촌동에 살았는데 그때 정말 그곳이 달동네였답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 며칠에 한 번씩 구판이 벌어졌는데 그날 또 제일 영험한 무당이 작두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 목사님이 교회 주일학교 때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면 귀신이 도망간답니다. 7살짜리가 그 선생님 말씀이 궁금하더랍니다. 진짜 될까? 그래서 구판이 막 벌어졌을 때 그 작두 무당을 향해서 무리를 틈에서 그냥 속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 그런데 놀랍게 신명나게 춤을 추고 있던 그 무당이 작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이 부정 타서 장군신이 놀랬다고 잔뜩 화가 나서 이 바속에서 막 누구를 찾는데 자기를 지목하더랍니다. 7살짜리 그 꼬마를. 꼬마야, 네가 이곳에 있으면 안 돼. 너 빨리 저리 가.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구판이 또 시작되었고 이 무당은 비장하게 다시 이 작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몰래 저 구석에 무당 안 보이는 데서 딱 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얼마 안 돼서 또 무당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또 발견합니다. 너 또 왜 왔어? 너 때문에 지금 굿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돼지머리에 있는 이 100원짜리 지폐를 주면서 빨리 가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린 목사님이 확신을 가졌어요. 야, 정말 우리 교회 선생님 하신 말씀이 맞네. 주기도는 이 대단한 기도야. 내가 이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 야, 대단하다. 여러분, 7살짜리 이 꼬마가 이미 이때 영적인 체험과 기도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깨닫으니까요, 이 무당이 주는 이 1,000짜리 지폐, 그 당시 1,000짜리 이 지폐니까요, 지금 한 몇만 원 될 거예요. 7살짜리가 몇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 기도의 능력을 딱 하니까 이거 그냥 길거리 가다 버려버렸답니다. 우리는 가지고 밥 사 먹을 건데.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웠던 7살짜리가 동네에서 최고 영험한 이 작두 무당마저 떨어뜨리는 기념을 토한 거예요. 이 목사님 비슷한 경험을 그 다음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고모님과 같이 있었던 일한데 그 장손이었던 목사님을 그 고모가 너무 좋아했대. 그래서 고모가 살던 인천에 가기만 하면 자기를 끼고 이렇게 같은 방에서 자더랍니다. 그런데 이 고모님이 남녀 호랑경교에 침체해서 안방에 신주단지까지 탁 모셔놓은 상태에서 새벽이면 1시간 동안 남녀 호랑경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반복을 하며 기도를 하루도 빠지 않고 합니다. 이 꼬마 목사님이 잠에서 깨어서 이불 속에서 그건 기도하고 있고 자기는 뭘 하겠습니까? 이미 능력을 경험했는데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그 고모가 하는 말이, 야, 오늘 이상하다. 기도가 안 되네. 기도가 안 되네. 이상하네. 이러면서 다시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다시 올리고 우물에 정한수를 다시 떠갖고 해서 다시 외우더랍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또 뭐 하겠습니까? 다시 주기도문을 외웠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고모님은 돌아가실 때 남녀 호랑경교를 그만두고 자녀에게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자기도 믿었다고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본인이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추억을 하며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이때가 이야기했는데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여러분 기도의 최상의 모범 답안이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주기도문 우리가 좀 외워보면요, 진짜 기도에 엑기스만 다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보면 볼수록 이 짧은 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가 여기 해결되죠. 우리가 할 사명이 들어가 있죠. 시험과 악에서 구원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까지 이야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매일 수십 수백 번 반복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요. 세상 살 때, 방주 안에서 살 때, 세상에서 전쟁할 때 최고의 전쟁의 도구는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 동네에서 최고의 무당, 이 작두 무당은요, 여러분 무당 중에 신발이 제일 좋은 사람이 작두를 타. 아무나 작두 못 타요. 작두를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무당과 주일학교에 7살짜리 꼬마 한판 붙었어요. 누가 이겼나요? 꼬마가 이겼어요. 왜요? 그가 든 것은 예수님의 기도인 주기도문이니까요. 사단도 마귀도 귀신도 박살낼 수 있는 주기도문이니까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힘들어. 이 문제는 누가 와도 안 풀려. 이 관계는 상담 박박사가 와도 오은영 박사 할매가 할배 와도 안 바뀌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요.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작두무당도 박살낸 그 주기도문이 내게 있습니다. 영적인 최고의 칼이 있습니다. 설마 이렇게 안 되는 취업에서도 주기도문이 될까? 설마 이렇게 안 되는 장사도 주기도문으로 해결될까? 설마 이렇게 아프고 괴롭게 하는 이 질병도 주기도문으로 치유될까? 이 복잡한 마음도 주기도문으로 해결될까? 예, 되고 말고요. 작두무당도 남녀호랑경교도 이 주기도문에 죽을 못 쓰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겠냔 말입니다. 될 수 있다요.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기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문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기도를 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의 의식주가 해결되도록, 나의 미움이 사라지도록, 악에서 구원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딱 하나 들고 나갔어요. 내가 한번 이번 주 정말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세요. 주문이 외듯이 외지 말고 그 기도에 하나 한 땀 한 땀 하나님 주신 귀한 엑기스를 붙들고 하나님이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됨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내 앞에 막고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떠날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평강이 있고 방주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정말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기도문부터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우리 때로는 방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람이, 물결이, 폭풍이, 때로는 쓰나미가 나를 마구 어느 곳으로 갈지를 모르고 우리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장소에, 아름다운 장소에 우리가 가야 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도 마세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여러분 곡조를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살,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여러분 지칠지라도 내 맘,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멋져 보입니다. 뭐 돛도 있고 닷도 있고 방향을 바꾸는 키도 있고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멋져 보일 때가 있죠. 그 배를 탄 사람들. 근데 여러분 쓰나미가 한번 불어 닥치면, 돌무디가 한번 흘러내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안전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눈물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아파서, 오늘도 괴로워서, 오늘도 이 문제 앞에 꼼짝 못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어. 기도하면 피해 비켜나게 해주신대요. 기도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기도 속에 역사해 주신대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신대요. 하나님 붙들고 나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푸른 초자가 실만한 물가가 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알상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능히 이겨내는 주의 아들 되시는 역사에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여 도와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주여 우리를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없고 뜻도 없고 낯도 없지만, 우리가 애기도 없고 우리가 내갈 도전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가장 좋은 도로, 가장 알맞은 도로, 가장 좋은 행동으로 물어들일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을 향해 있는, 우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 그 하늘을 보는 창을 향해 아버지 주님의 우리가 손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선대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치고 낙담되고 낙심하며 일어날 힘도 없는 그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과 풀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이 갈 때 기도 문을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아들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그렇게 나가는 우리 주의 아들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잠잠하게 주를 보세요.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의 주님, 세상의 물결에 잠기는 배에 태우지 않으시고, 어떤 비도, 어떤 폭풍도, 어떤 홍수도, 어떤 쓰나미도, 어떤 돌무더기도 피할 수 있는 방주 안에 우리를 들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과 이 놀라운 이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쓰나미를 주의 뜻 가운데 해석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준 주 기도문을 외고 주님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 모든 걱정 날려버리고, 모든 아쉬움 날려버리고, 모든 두려움 날려버리고, 모든 염려 없애버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놀라운 기도의 영적 이 전쟁의 칼과 창과 방패를 주셨사오니 주여 이거를 녹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바뀌며 우리의 자들이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되는 역사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시고 주님,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 성도들의 가게와 직장과 사업하는 모든 일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이시여 주님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때로는 헌금하며 때로는 시간을 내어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치유의 회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